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잇대어지고 참된 안식과 소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이곳에 찬양하시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5월 15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신비요 은혜임을 알기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아를 넘어 문 영혼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함께 통성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의를 행하며 진리 찾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거룩한 그 성소에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와 능력의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어 입술로만이 아닌 참된 성도로서 세상의 대적들을 이기며 나아갈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인 5월에 참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역사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여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선교지에서 기도로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울부짖은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참된 교회에서 6월 5일에 과테말라로 파송하는 단기 선교팀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과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사분들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어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단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며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울리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짜와 가짜라는 원색적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같은데 가짜인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잘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요. 명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신앙은 또 진짜 예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진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봉독한 민수기 23장의 본문에는 매 절마다 나오는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인데요, 모두 발씨들이고 또 2글자 이름에 아주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자, 먼저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발람은 그 저주의 부탁을 받고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락과 발람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들의 모습 속에서 진짜와 가짜 신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건지, 자, 이제부터 말씀 속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는데요. 민수기 22장 1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이동하면서 진을 치고 머문 장소는 모두 42번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년에 한 번꼴로 이동을 한 것인데요, 그 42번의 장소들이 다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진을 친 장소가 바로 모압 평지,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습니다. 이곳에 진을 딱 치니까 그 근방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승리를 주셨는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아주 유명한 발람 선지자를 모셔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면 우리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 멀리 브돌이라는 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모셔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안 가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섭외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선물을 보내서 발람을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백지 수표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가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래서 발람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자기 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귀가 가다가 중간에 천사를 만나니까 이 곁길로 피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해프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람이 모압 땅까지 오니까 발락 왕은 너무 기뻐서 아르논 국경선까지 마중을 나왔고 이 발람을 VIP 극진히 아주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오르는데요, 거기서 저 밑을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모압 땅은요 해발 800m가 넘는 고지대인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에서 그곳을 실제 올라가 봤는데 저 밑에 모압 평지와 저 멀리 여리고까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은 발람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을 딱 보여주면서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발람에게 요청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람은 저주 대신 축복을 합니다. 발락 왕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저주를 하라고 불러왔더니 축복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곳이 아니라 진영의 끝만 살짝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발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근데 발람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다시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 발람이요 더 길게 축복을 합니다. 세 번이나 이렇게 저주 대신 축복을 하니까 발락 왕이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쳤고, 그래서 발람과 발락은 서로 자기 길로 가고 헤어졌더라. 이게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진짜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발람 선지자의 행동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는데요, 그 과정에서 뭔가가 이상합니다. 자, 민수기 23장 29에서 30절을 보실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무엇이 이상한 겁니까? 7 제단, 숫송아지와 순양 7마리.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제단을 쌓고 한꺼번에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특이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것은요, 앞부분에 나를 위하여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 중에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오직 민수기 23장에만 2번 나옵니다. 모두 발람이 했던 말이죠. 그럼 보통 성경에는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표현이 나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오죠. 자, 사사기 6장 2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한 사무엘하 24장으로 가보시면요, 24, 25절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중요한 말씀의 기준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물론 내가 얻고자 하는 영적인 만족과 유익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예배는 우선적으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축복한 선지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그는 실제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이 발람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명했던 점술가, 무당이었습니다. 발람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파멸시키는 자라는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가 곁길로 간다고 막 채찍과 지팡이를 가지고 막 매질을 하는데요, 만약 나에게 칼이 있었으면 너 이 자리에서 너 죽였을 거다, 막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나귀를 향하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무당들은 비인격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이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은 이 무당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 눈빛이 꼭 뭔가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항상 반말을 하죠. 애군이 꼈어! 막 이렇게. 왜냐면 자기를 통제하고 있는 그 주인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점은 발람이 이런 점술가요 무당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의 신하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마다 밤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요. 가지 말아라. 또 가되 내가 한 말만 그대로 전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점술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이 무당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사울 왕도요, 막 질투심에 불타서 막 악신에게 둘러싸여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라마나요세 갔을 때는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이방 왕이었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귀한 일에 이 고레스가 쓰임받기도 했죠. 결국 이 발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그러나 그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불의한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아까 발락 왕이 제시했던 그 백지 수표,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했던 그 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향해 저주는 안 하고 오히려 축복을 했으니까 그 돈을 받았을 리가 없지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인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 발람이 불의의 삭슬, 그 돈을 사랑하였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발람이 어떤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발람과 발락이 서로 갈 길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이 다시 발락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불의의 삭, 그 돈을 결국 받아낸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발람이 3번 축복한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민수기 25장의 바알브올 음행 사건입니다. 이 발람의 작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면서 벌어진 음행이었는데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음행을 벌이는 그런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브올에서 있었던 음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 즉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돈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엄청난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꾀를 낸 발람도 결국 칼에 맞아 죽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결국 이 발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 해도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음행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늘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은 십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인데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인데요. 레위기 26장 1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또 신명기 4장 16절에도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또 신명기 5장 8절에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모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꼭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 형상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의 차이를 알 때에 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둘 다 열심 있는 신앙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결과로도 다른 열매가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만 구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의 어떤 필요와 목적과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겁니다. 앞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면한 문제 해결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 아니었어? 이게 원래 기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없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손만 구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떠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요.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하나님 찾다가도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되고 돈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신앙 버립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6편 15절에는요 이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구해서 요구하는 것은 얻어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영혼은 황폐해지게 된다, 쇠약해지게 된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지요. 우리의 초점은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우리가 할 걸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와 가짜인데요,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예배드릴 때 무엇에 집중하며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짜 신앙이며 우상 숭배인 것이죠. 저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성경에는 예배하다 또는 제사 드리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예배를 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도 예배를 와칭하는 것이죠. 찬양은 어떻게 좀 잘 부르는가, 설교는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가, 내가 점수를 매기고 나에게 만족과 유익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와칭하고 있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찬양 부를 때에 한 소절 한 소절 우리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를 향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내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할 때에 온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며 봉헌에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진짜 예배자,
진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예배 드렸습니까? 설령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던 그 우상 숭배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나 자신을 위하여 예배드렸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평가하고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만족감을 예배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오 주님께 나의 온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람과 같이 거짓 선자의 모습을 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신앙, 진짜 예배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평가하고 내가 채점자, 심판자의 관점에서 예배를 바라보진 않았는지, 주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겸손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만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며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 귀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 신앙이 성장하는 구체적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만 가지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것을 다 내어 놓사오니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늘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모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5월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큰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공동의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올해 시무장로 취임하시는 한 분과 장로 임직 한 분, 권사 3분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임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1년간 피택자 훈련을 받으실 텐데요, 무릎으로 섬기는 겸손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팬데믹 기간을 보내고 드디어 5월 29일 큰비 예배 후 친교실에서 소망의 총회와 친교 식사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올해 기준 1947년생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모두 소망의 회원이 되시는데요, 이번 총회의 모든 회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작년 12월 8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6월 12일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 달 후 있을 행사이지만 새가족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사회복지 상담이 오늘 큰비 예배 후에 있는데요, 매월 첫째, 셋째 주일에 소셜 서비스 상담이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 웹사이트에서 예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입이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 명령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